요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비서 서비스가 점점 향상되고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있을 겁니다.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라는 게 들어있고요, 애플에는 시리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시리야, 내일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 정말 비서가 대답하는 것처럼 전화기 속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내일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올 겁니다. 온도는 23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이렇게 향상된 대화도 가능한데요, 빅스비 사랑해 그러면 빅스비가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감동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분은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는 스피커 형태로 나와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 비스가 말을 좀 더 잘 듣습니다. 불 좀 켜줘 하면 불 켜주고, 텔레비전 켜 그러면 텔레비전 켭니다. 오늘 날씨에 맞는 음악 좀 골라서 틀어줘. 음악이 나옵니다. 볼륨 올려, 볼륨 내려. 내가 말로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제 가상 비서가 아니라 진짜 로봇인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 시중을 들어줄 날이 올 겁니다. 밥해 하면 밥해주고, 청소해 하면 청소해주는 로봇이 등장할 겁니다. 그냥 내가 대화를 하면 같이 말 대답 잘 해주면서 내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 로봇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가 하는 말은 다 기계의 의미고, 기계가 움직이는 거지 그 로봇의 마음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는 거는 0.1%도 없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볼 때 마치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기 좋게 지키면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팔복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6번째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이야기의 총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6가지 신뢰를 들면서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말해주는 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듣고 있고, 그게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걸로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짜 이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인용했는데 약간 왜곡시켜서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방금 말씀 우리 읽었던 43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한번 읽어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알기 쉽게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라는 말씀이 원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는 이런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하라고 한 것이 원래 율법의 의도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길 잃고 막 방황하고 있으면 아유 깨쏘고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혹시 그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도와주라는 게 원래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뭘 더했나 하면 그냥 원래 율법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더해버렸습니다. 원수를 미워해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건데 그 범위가 확 좁아집니다. 얼마나 좁아집니까? 원수는 미워해야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자기들의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절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미워하고 요 사람들만, 요 자기들 동족, 자기랑 가까운 요 사람들만 사랑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좁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을 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주 얕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과즙 원액이 몇 프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 들어가요. 전체 중에 바나나는 1% 들어가는데 이름이 바나나 우유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색소와 향료로 다 만든 겁니다. 우리는 마시면서 마치 바나나 하나 갈아놓은 걸 마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시지만 사실은 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게 이런 거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나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치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100이라면 다른 이웃을 사랑할 때도 너를 사랑하는 그 100만큼 사랑해라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신과 가치를 쏙 빼니까 100 안 사랑하고 한 1만 사랑해도 사랑한 거잖아요. 바나나 과즙 1%만 넣어도 바나나 우유 되는 것처럼 요만큼 사랑하면서도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도록 율법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얕게 넓이는 좁게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지키면서 남들이 볼 때는 오 율법 잘 지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딱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이 두 가지, 선과 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주고받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자가 올가미에 걸려있는데 여러분이 길 가다 불쌍해가지고 올가미를 풀어봐 주세요. 바로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사람 중에서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좀 제대로 생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대신 악은 악으로 갚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까지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확 기준을 낮춰가지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내가 지키기 좋게 가공해가지고 적당히 지키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걸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공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복음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요, 하와예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하와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다른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까지는 안 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더하게 합니다. 만지지 말라를 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하나님의 그 반드시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더하고 빼고 해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가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드는 칼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면 아유,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고 퉁 잘라버립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 퉁 잘라버리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 자르고 나니까 요만한 거 딱 들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도전장을 내시면서 그게 아니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잘못 들어온 걸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죠. 주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4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얼른 들으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집니다만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이 부족하거나 비가 안 오거나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시나무는 절대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거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왜 안 지켰냐, 더 지켜라, 이런 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doing보다 being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면도칼로 가슴을 이렇게 막 잘라내는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겪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고 그냥 자기 생명까지를 던져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걸 알고 이 엄청난 감격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이웃을,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들이나 따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안 가봤지만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걸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수준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찌시 없어서 하면 5살짜리도 기도시키면 찌시 없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인이라고 해를 안 비춰주시고 악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고 비 오는데 고기만 쏙 빼고 비 오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대드는 사람에게까지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조폭들이 막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그 사고뭉치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한 명씩 볼을 막 쥐어 뜯으면서 물어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좀 참 죄송한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니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진짜 하나님의 딸 맞냐? 근데 왜 너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행동이 정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행동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속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생각했던 그런 옛날 바울의 그 심장은 떼서버리고 그런 바울은 죽었고 이제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오래전에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이 내 가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너희들이 보아서 알 텐데 최소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의 삶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 그걸 빨아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면서 딸랑거리고 그러면서 더 로마에게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착취해가는 정말 나쁜 놈들이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세리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도 대갚아주는 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도 세리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하고 똑같이 해서 어떻게 구별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말씀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제일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게 건강을 주시고 제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한 1분도 안 돼서 기도할 게 다 떨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자녀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점점 넓어지다가 우리 다락방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넓어지면 이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는 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저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 시리아의 난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막 오히려 그 사람 혼내주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 진짜 빨리 좀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고, 그래서 저놈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놈 아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셔서 온 동네에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적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기도를 했지만 정작 사울을 만났을 때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도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저 푸틴이십니까? 푸틴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시고 막 부르르 떨리고 막 그렇습니까? 의외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식으로 산다면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남편이 지난번 내 생일날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남편의 생일인 걸 알지만 저는 잊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공정이니까요, 이게 정의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는 결론처럼
48절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도 원수라도 기도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다가 온전하라. 어느 정도? 하나님처럼. 거기서 우리는 다시 힘이 쭉 빠집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요구를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전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우리가 전가받아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의인이 됐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온전하라라는 말 대신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걸맞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웃을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이 깊어야 물이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깊어야 우리가 더 멀리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샘이 너무 얕은 겁니다. 그 은혜의 샘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그 감사가 더 깊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은혜의 샘을 새롭게 하면서 더 멀리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